3일 주일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한 구절 요약을 하자 보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잘 다스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요즘 계속해서 금요일날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잘 듣고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내 혀를 재갈 물려서 말에 경고망동한 그 힘을 재갈로 말미암아 좌로 우로 이렇게 할 수 있듯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혀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은 혀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교사 이번에도 최근에 영상 수업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교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사를 파면하느니 또 학부모들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생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는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말의 재갈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배의 키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니까 그냥 돛담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유람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일본에서 큰 사태가 일어났던 유람선, 축구장 경기 10배의 크기라고 그러죠. 높이는 고층 빌딩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현, 우현, 제 제자 중에 목포 해양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선장으로 유조선을 LNG선을 몰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되게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끝이 안 보여요. 선장실에서도. 그리고 거기를 한번 다 돌라치려면 하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우연, 좌연하면은 조타수라고 그래가지고 키 있어요. 키. 조그만 키가 있는데 그걸로 좌연이면 우로 돌려야 되고요. 우연이면 좌로 돌려야 돼요. 그걸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배의 키의 예를 들었던 혀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뭔 빚을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잘하게 되면 6.25 동란이 딱 터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빚을 다 띄어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한 분이 6.25 동란 났으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빚 갚는다고 하고, 그리고 죄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6.25 동란이 끝나고 휴전이 딱 됐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금융권에 어느 집사라는 사람은 딱 터지니까 빚을 다 갚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혹시나 하고 6.25 동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근거도 없잖아요. 이름 석자 딱 확인이 되니까 당신은 내가 무조건 빌려주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여러분,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 생각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작은 몸에 이 혀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우리가 아이고 남봉꾼 저런 장사 소인배가 어딨나 하지만요, 그 사람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에 작지만 이 혀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지껏 끌고 오면서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말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참지혜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본문을 띄워주세요. 금요일처럼 본문을 띄워주시면 계속해서 그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스크린에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9절 띄워주세요. 바로 띄워주셔서 같이 9절, 10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주
저주하나니. 예, 혀의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뭐죠? 혀예요, 혀. 예, 혀.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 하고요?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용으로는 인간의 말이 지니는 최고의 기능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시편을 계속해서,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책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이 그 분열한 국 가운데서, 통일한 국 가운데서도 어려웠던, 흥황했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생각과 혀를 자갈 물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 찬양하셨습니까? 아멘이 몇 분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울할 때나 주님을 일주일 동안 찬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 승질이 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이구, 승질 나네. 이런 먹보다도 고운 죄로 물드니 어이구, 승질 나네. 이런 일은 없어요. 찬양을 하면 모든 감정과 혀와 감정들이 제어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인간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저주한 일 없나요? 일주일 동안 저주한 말이 많아요. 그놈들은 왜 자유롭게 우리 마스크 벗고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게 했나? 우리가 언제 차별했어?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거기다 또 차별한다고 뭐라 그래서 아주 그놈들 그냥 이번 참여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는데 니나 잘해라 애성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부정적이면 안 된다. 저주하는 말은 안 된다. 저주는 아마도 논쟁이나 토론을 하면서 자제력을 잃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적에 대한 분노의 말을 내쏟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경스러운 언사뿐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정치인이요. 맞아요. 정치인. 어디서 소리가 난 거죠? 소리는 들리는데 예, 이제 만삭이나 이제 내일 모레 출산을 앞에 둔 김 집사님이 정치인 했는데 맞아요. 1구2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 뱀은 둘로 갈라졌는데 정치인이고 뭐 7갈래로 갈라졌대나요? 할 정도로 예, 상대방을 비하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 이제 성경 구절에 나타난 혀의 이중성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예,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행동이 보여주는 모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찬송이 나오는 내 입, 저주가 나오는 내 입.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모순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고요? 마땅하지 않다고요? 뭐가요?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읽으실 때는 1장 1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지금도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때 당시 죽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해 흩어져 12지파에게 지파들이 이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어려움이 있고 지주의 억압이 있고 핍박과 죽음 앞에 있다 놓으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양하고 우리는 핍박받고 이렇게 쫓겨나서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 억압을 받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고 찬양을 하는데 주여 이게 1, 2년도 아니고 몇 년째입니까? 하면서 원망과 탄식이 나오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얘기 듣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참 내 인생이 아이고 초라해 억울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순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저주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누굴 저주하는 거라고요?
왜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딱 보시고 손을 내미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곤자함에 우리 그 지역에 백시순 집사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한 분이에요. 왜요? 한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걸작품이 뭡니까? 모나리자가 전 세계에 하나씩 다 진품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박물관에 딱 한 점이 있으니까 저는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신혼여행 때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봤는데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눈썹 없는 아주 그렇게 뭐 이쁘지도 않은 여자가 그렇게 그림 속에 있는데 아유 별로더라고요. 근데 걸작품이에요. 그 화가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 작품은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은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저주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말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하지만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꼴먹었어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대답이 없으니까 다들 전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뭡니까? 내 기대치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찬송과 저주 둘 다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모순을 본 야고보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정확히 하면 야 너희들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는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 그리 해야 되지만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기억하시고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아니요라는 야 얘기했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라는 이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용한 자연에 관계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성경 야고보서가 지어졌던 또 그들이 12지파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그 지형적 환경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이 사해 근방 지역에는 짠물이 나는 샘물이 많이 있었어요.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짜니까 거기에 사람이 뜨면은 저와 같이 건장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하세요? 들어갔다 오셨어요. 이야 갔다 오신 분을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맨날 영상으로 본 거지. 우리 집사님은 들어갔더니 또요? 들었어요? 아 들으신 거예요? 떠요 또. 소금물에 짠물이 나는 샘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행객들은 사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해 근방 지역이 아니라 사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선한 물을 내는 샘물을 점차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샘물에서 한 가지의 물맛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초정리 광천수는 무슨 맛일까요? 사이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농부들은 무화과와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 무화과를 통해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한 물 공급을 좀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한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만을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해 포도나무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딸 수 없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자연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 혀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님 열렸네 하면서 따실 게 이제 생겨요. 그죠? 여기 뭐 이제 가을 되면 감나무도 있고 또 무슨 유실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혀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정치인이 혀가 몇 개라고요?
예, 7개로 갈라져 있대요. 이 예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요점을 드러내고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 구절과 잘 어울리는 결론을 내려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 안동에는 뭐로 유명하죠? 안동간. 예, 안동이 저기 해안가죠. 예, 내륙인데 어떻게 고등어로 유명할까요? 양반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이 고등어를 먹는다는 건 유통도 안 되고 보관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양반들 중에 먹으려 치니까 소금에 그냥 쩔게 해놓은 거예요. 쪄벌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하지도 않고 그 강고등어가 안동에 다 몰리는 거예요. 옛날에 안동 권세가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그래서 유명해진 게 강고등어더라. 예, 저희 할아버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 안동에 평생을 사셨던 할아버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근데 그 고등어는 한번 소금 뿌리고 끝내야죠. 시간이 지나서 소금기가 또 꺼지려고 그러면 또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 건어물 시장에 가보면요. 그 생선가게 주인이 하는 게 있어요. 가끔가다 소금을 호이 뿌려요. 지금은 이제 냉동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 저희 쌍문 강북 시장에는 그렇게 뿌려요. 뭐하나 봤더니 뿌려야 덜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혀를 아주 재갈을 물리고 소금에 절이듯 하나님의 말씀에 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승질이 나도 어이구 배불러. 뭐라고요? 우리는? 배부르면 살아야죠. 왜 죽겠네 그래요? 좋아서 뭐라 그래요? 죽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럴까?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수들이 그런다며요. 예, 자기 노래 따라간다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민수기 14장 21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불러 살겠네. 기뻐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재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로 저주가 나간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도 아이고 못 살아 아니라 잘 살아야죠. 아이고 하여튼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승질이 나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이 살릴 놈아 그래야죠. 죽일 놈아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것처럼 피차의 권면이 여러분 은혜로울 내 아들아 승질이 나비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울 짓을 했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더 큰 은혜로운 일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귀찮아 못 들어 이래 안 해요. 근데 뭐로 시작해가지고 너 왜 그러니? 넌 네 아버지를 닮았니? 네 어머니를 닮았니? 잘한 거는 내 거고 못한 거는 남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뭘 잘못했는데 아이고 축복이 가득한 이 녀석아 어쩌라고 네 성품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로 나고 내가 눈물의 씨를 뿌리니 기쁨으로 정령 거둘 줄을 믿느니 앞으로 잘 될지어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려고 치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자녀들이 되게 똑바라요. 쌍둥이 형제에다가 딸인데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아니 요즘 애들 같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부모님의 무슨 훈계를 받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잘못하면요 잠을 못 자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요. 새벽 12시에 깨운답니다. 잘못하면요. 꾹 참고 있다가 똑바로 앉아라 하면서요 3시간 4시간을 설교를 하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이 이렇게 있고 절대적인 주권자가 있는데 네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너희가 잘하면 복을 받을진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하면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복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족장시대와 그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이후로 몇백 년 동안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찌질이 가난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시록까지 가는데 3-4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이요, 아버지가 12시에 깨우면 아버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채워주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그 3남매는요, 한 사람은 피아니스트 학원 원장이 돼가지고 잘 살고, 한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부부고, 한 사람은 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고. 그래, 지금도 그런데요, 잘못하잖아요, 12시에 부른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내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어요. 뭔가를 좀 알고 한 30분 40분 설교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아담과 하와부터 나오면 얘들이 무릎 딱 꿇고요 기도한답니다. 주여 창세기에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설교 내용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요, 말씀으로 아이들이 양육되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내 혀와 내 생각이 말씀에 절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오면 아이들도요, 말씀 앞에서는요, 아빠는 다른데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끈질기게 우리의 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혀 한마디가 남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혀 한마디가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혀 한마디가 아이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박세리와 같이, 박찬호와 같이, 박지성과 같이, 류현진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요, 살인자를 만들 수 있고 왜곡된 환경에 그늘에 있는 재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초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초, 2초, 3초. 얼마나 긴데 서울을 얼굴만 보고 저야,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이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오늘 어쩜 그렇게 멋집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 그렇다면 참지혜가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참지혜가 뭐냐?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정령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광으로 너희 영광을 보여주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혀의 사용을 다루고 있어요. 3장 13절부터 18절은 참지혜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이 구절은 특별히 포부가 큰 교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성도들 모두에게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유대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교사들이나 대상자들이 이제 좀 회람할 수 있는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지도자들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믿는 나에게도 포함된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영적인 통찰력과 특정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자란 뭐냐? 영적인 통찰력.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경륜이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특정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총명이 있는 자는 전문가로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은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이태원발 사태가 터졌는데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은요 수만 명을 그 단시간 내에 다 검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이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번에 두 교회가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학생 둘이 하나씩 갔는데 100%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유인즉슨 하나입니다. 수칙대로 된 거예요. 그 확진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발열 체크하고 음식 안 먹고 소그룹 안 하고 딱 보냈더니 터졌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요 워킹스루 하면서 체크를 하고 검사를 받는데요 한 분도 찌푸리는 분 없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할렐루야. 아 그렇게 되니까요 지금 화살이요 다시금 교회는 괜찮아. 이 클럽을 단속해야 돼, 단람주점을 단속해야 돼, 노래방을 단속해야 돼. 이 화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계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게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을 통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온유함. 뭘로요? 온유함. 이 온유함은 오만과 이기심에 반대되는 순종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저 잠자코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만과 이기심을 따르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온유함을 악한 것으로 봤어요. 이때 당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1세기 기원 후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문학이 창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유함을 악한 걸 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을 미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뭐를 미덕으로 삼았다고요? 온유함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이 말을 쓰면서 이 온유함이라는 명사의 형용사용을 썼어요. 뭐냐면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한 분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저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땅을 좋아하신다면 온유함을 말씀을 통해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져야 되는데 신뢰와 만족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논쟁적인 자세와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태도를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랑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자. 아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온유하고 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6절에는 잘못된 반응, 이 거짓 지혜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그러나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14절까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거짓 지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려는 욕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싸움의 원인을 부추기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방법까지도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심한 경쟁은 이런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아, 이거는 거짓 지혜로 내가 잘못된 정보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내용이. 자랑은 상대편을 누르려는 악한 마음을 품은 승리감에서 나오는 자세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거스기로 한 사람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과 능력을 부인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사에서 동기들이나 친척들, 이웃 간에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잘못된 바는 거짓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된 건지. 15절 이러한 지혜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성의 것이요 구실의 것이니. 아멘. 이 구절은 거짓 지혜의 근원과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형용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거짓 지혜는 위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에 속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참 거짓 뉴스, 뭔 뉴스 많은데요. 딴 뉴스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굿뉴스,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가치관을 정립하시고 또 그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거짓 지혜는 자연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며 초자연적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요? 정욕적인 것.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역시 종종 이 뒤틀린 지혜를 사용하는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를 잠깐 못 참아가지고 애들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이제 학교 가서 고3, 중3 아이들은 진짜 중요한 고입이 있고 대입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리 애들 못 가냐고. 어느 대학은요 1학기 동안 영상 수업 아직 못 보낸다고 지금 학부모들이 단체가 돼서 아예 1학기를 그렇게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5월 20일 날 보낸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걸 참아야죠. 차별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이것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쁜 것, 분명히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거짓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 마귀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마귀. 차별 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차별하면 안 되니까 박 목사도 이 얘기는 못 하겠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동성이 어떻게 생육할 수 있습니까? 번성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결과는 하나님이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에는요,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나쁜 것인지 어떠한 나쁜 영향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란은 무질서와 혼란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요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적인 관계와 성도들의 모임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보십시오. 시작은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생화학 무기로 전염병을 연구하다가 그게 우한 시장에 가서 그렇게 된 거다. 미국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발뺌을 하고 WHO는 또 중국 손을 들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게 모든 악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적인 관계와 성도들의 모임에 악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악한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우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지혜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상호 배려하는 마음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서로 도우며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와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만 중요한 거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처럼 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게요. 맨날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제가 알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저희 가정 어떠냐고, 애들 어떠냐고, 잘 크고 있냐고, 병 괜찮냐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의 식구들과 나의 가정들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이기적인 생활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지혜로 인하여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지금 그렇죠? 전 세계가 그래요. 350만 명이 죽었대요. 전 세계 350만 명이 죽었대요. 37만인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미국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전염병으로,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상황, 짧은 시간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참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참지혜를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이로부터는 지혜는 그것을 순결하고 다음에 합당하고 관용하고 양심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행동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는 뭐 하고요? 성결. 이것이 모든 베이스예요. 여기 지금 뭐 쭉 나오는데 이 성결이 뭡니까? 우리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면은 너는 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칭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결의 영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기적인 본성과 파벌주의 악을 제거해버리는 순수함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특성이 뒤에 나오는 다른 특징들을 위한 안전한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깨끗이. 자, 그러면 성결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화평. 내분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려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싸우지 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뭔 일이 생기면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또 부부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여보 내가 기도를 잘 못했나 봐. 우리 애들이 시름시름 하라. 그런 게 뭡니까?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나로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화평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일을 이치에 맞고 정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양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긍휼이 가득한 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일본 의료진은 우리도 감염되면 안 됩니다. 진료를 거부합니다. 와, 근데 한국의 의료진은 어떠세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대구 가가지고 그냥 못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또 다시 서울에 모여가지고 이태원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얼마나 더워요. 지금 박 목사도 속이 다 젖었어요. 이렇게 더운데 그 옷을 다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냥 찜복을 입고 그냥 한 사람씩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긍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이 더 전체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돼서 확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뭡니까? 선한 열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주는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터지면요, 교회 것들은 맨날 이러는데요, 요번에 터지니까 어머 그 교회 대단하네, 하나님 제대로 믿는 데인가 봐. 그렇게 가가지고 한 사람이 해집고 다녔는데 수백 명이 하나도 양성 판정이 아니고 음성 판정을 했대. 할렐루야. 선한 열매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특징은 참지혜 그 자체의 중요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인데, 참지혜는 뭐라고요? 마지막 두 개는요, 편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않으면 흔들지 않는 헌신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아유, 나만 우리 교회에서 힘든 것 같아.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 나만 11조하고 헌금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어지면은 흔들려요.
그런데 다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작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 하나만이라도 올바로 드리고 하겠다라는 것이 편견 없이 믿음의 삶을 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에요. 순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라도와 대화하실 때도 그분의 순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거짓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는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정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사업장에서의 삶이 거짓됨이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이 유익이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데 우리 어머님의 눈물에 씨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목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참지혜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참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의의 열매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교회는 진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킵니다. 우린 뭐라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지켜요. 그렇게 돼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석 달이 넘었습니다. 어떤 교회들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상이 썩는 것에 앞장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서 부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참지혜는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화평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가서 자유롭게 침 튀겨가면서 아말레제 디파제를 다 먹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들어가지, 이기적인 상황들만 보여진 상태에서 관계가 다 깨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고, 저도 이 마스크를 써서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면 답답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석 달째 넘게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답답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걸쳐 다양한 교회 속에 가까스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화평을 구하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우리의 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대신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려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주장과 성공을 앞세우기 위해 분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려는 잘못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의의 열매를 맺고 자비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혀가 가지는 힘과 그 반역적인 본성과 이중성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해주는데, 또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혀가 가지는 악한 잠재력을 경고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 힘들다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땀 흘리고 힘들게 사는지 아니? 그가 아니라요, 그 한 집사님처럼 밤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아니더라도 은혜로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야 너희들이 잘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말씀 안에 연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음 세대들이 참죄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집에 가서 아빠 그럴 겁니다. 아빠는 참 지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맨날 승질을 내요? 큰 녀석은 제가 야 야서마 여사리 그러다는데 요한이 야 이 녀석아
제가 또 중1인데요. 쟤는 초6 때부터 사춘기가 오고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이것이 까다롭고 저것이 까다롭고, 아이고, 또 집에 가서 아빠 또 맨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도 몸부림은 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말을 통해서 내 안 믿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시한을요 정하지 마세요. 왜 아직도 안 들어오지가 아니라 때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 어렵냐?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쏘아 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이게 카이로스라는 원어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늦고 빠름의 차이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청소년, 청년들, 이 말씀이 일평생 여러분의 혀가 제어되어지고, 또 그 혀로 말미암아 제어되어진 혀가 사회로 나아가서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